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서도 명문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대학교도 인류 대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명문 고등학교, 명문 대학이 되려고 하면 꼴찌를 데려다가 가리켜서 1등을 만드는 그런 학교가 사실 명문 고등학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김천고가 자사고로 바꾼 줄 아십니까? 김천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전국에 있는 학생들, 중학생 중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데리고 오기 위해서 자사고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고에서 선생님 하시던 그 장로님이 1학년 때 수업 들어가 보면 요 놈은 서울대 갈 놈, 요 놈은 경대 갈 놈 표시가 안 됩니다. 그때 저희 아들이 김고 다녀가지고 입학식 때 가보니까 입학식 때 1, 2 몇 등 해가지고 다 장학금을 다 줍니다. 졸업 때 가보니 걔들이 결국은 장학금 받더라. 서울대 가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걔들이 김천 애들이 아닙니다. 다 서울 타지에서 온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사고라는 것이, 명문고라는 것이 공부 못하는 애들을 불러가지고 잘 가르쳐서 1등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중학교서부터 1등 하는 애들을 데려다 놓고 걔들은 솔직히 선생님이 안 가르쳐도 스스로 공부할 줄 아는 애들입니다. 그런 애들이 또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서울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전국 고등학교에서 1, 2등 한 애들 왔는데 걔들은 교수가 안 가르쳐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명문고, 명문대학교 다시 재편해야 된다. 진짜 실력 없는 애들 불러가지고 1등 되는 애들로 만드는, 실력 있는 교사가 되고 학교가 되어야 명문고등학교, 명문대학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똑똑한 사람을 안 불렀습니다. 수재들을 안 불렀습니다. 그냥 지극히 평범한 그런 사람을 불러다 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짜 실력 있는 분이거든요. 능력 있는 분이니까 오히려 똑똑한 사람 불러놓으면 자기 자랑하지 하나님 영광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26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없는 건 아닌데 대부분은 그냥 보통 수준 그 이하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희망 있는 사람입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면 지방대에서 아무리 원서를 내도 학교에서 다 잘려버립니다. 그것에는 학교가 좋아야 되고 성적이 좋아야 되지만 예수 믿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오면 예수님은 다 받아주시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예수님 닮은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지만 1차적인 목적은 그들이 목적이 아닙니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산 실습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게 이르시되. 무리들이 왔다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무리들이 앉아있고 제자들이 와야 그때 비로소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 여러 대상들이 나오지만 그 결론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결국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게 하기 위해서 그 표적을 행한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도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때는 다 의도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도 내가 하는 걸 보고 좀 배우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리로서 예수를 믿습니까? 제자로서 예수를 믿습니까? 무리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병이 나아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자가 될 때만이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야, 이건 내보고 배우라고 하는구나. 내보고 배우라는구나. 보통 목사가 설교를 하면 한 개인에게 꼭 집어가 설교하는 목사는 없습니다. 목사는 누구에게 설교하겠습니까? 저 바깥에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하겠습니까? 이곳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겠습니까? 교인들 전체에게 하는 것입니다. 아, 이 설교는 그러면 내게 주는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은 내가 아니고 오늘 교회에 오지 않는 어느 집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내보고 이 말씀 듣고 배우라고 그렇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말씀이 내게 의미가 있는 것이 그냥 뭐 남에게 하라는 말씀으로 들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22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2장에는 갈릴리 지역에서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베풀었죠. 그리고 3장에는 6월절 때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 다시 두 번 갔다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것으로 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우리가 그 앞에서 발가벗겨지게 되는 거죠. 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게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회개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그들을 다시금 살려주는 이게 거듭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을 가르쳤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실제 현장으로 가는 거죠. 그 현장이 바로 요단강인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시면서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는 세례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는 침례가 더 정확한 의미인 거죠. 사람들을 물에 잠그는 것입니다. 잠그면 사람이 죽는 거죠. 왜 사람은 죽고 다시금 끌어올리면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즉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을 현장에서 이해되도록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학습이라고 할 때 학이라는 것은 배울 학입니다. 습은 익힐 습입니다. 여러분, 배우는 것은 반드시 현장에 나와서 익혀야지 그게 내 것이 되지, 학교에서 칠판으로 받아 적고 백날 해봐야 내 것이 안 됩니다. 운전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무리 운전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100점을 맞고 이래도 실제적으로 차를 운전하지 못하면 그 지식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비록 운전의 이론을 다는 알지 못하더라도 실제로 나와서 차를 운전해서 시내를 다녀볼 때 그게 그 이론적 지식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삶이 되도록 친히 자신이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예전에 은혜 목사님이 쓴 글을 보니까 제목이 자식은 부모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아니다.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도 가르치게 되지만 말로만 가르친다고 사람이 듣는 게 아닙니다. 가르친 대로 그 사람이 살아갈 때 아, 저게 옳은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아,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꼭 그렇게 하신 것이죠. 말로만 설교한 것이 아니잖아요. 설교한 대로 자신이 살아가시고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내 현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살아가려고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문을 나가서 가장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저 사람을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노력해도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가서 밥이나 먹자 하면 이 사람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평소에는 원수인가 아니까 가까이 오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예배 드리고 와서 찾아와가지고 밥 사준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우리가 말씀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주여, 오늘 내가 집에 가서 어떤 상황이 펼치더라도 남편에게 한번 내가 복종해 보겠습니다.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하면 집에 가서 오늘 어떤 상황이든지 아내를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아내가 밥을 준비 안 해놨더라도, 밥을 다 태웠더라도, 반찬이 준비 안 되었더라도 오늘은 이 말씀에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게 돼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운전에 이론은 백날 알아도 운전대 잡고 길거리는 못 나가면 그건 아는 지식이 무용지물 지식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들리고 읽히고 깨달아질 때마다 주여, 오늘 많은 말씀을 듣는데 한 말씀이라도 현실에서 내가 한번 요 말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익히는 습관이 될 때 그 말씀이 내게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는 잘하기 위해서는 스파링 상대가 있습니다. 스파링 상대. 실전에서 하는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전에 계속 스파링 상대가 있어야 연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족은 우리에게 좋은 스파링 상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용어에서는 안 맞는데 전생의 원수가 만나서 부부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좋은 사람만 있으면 우리가 원수 사랑하는 것을 어디서 훈련하겠습니까? 세상에는 원수지간이 되면 아예 안 보려고 합니다. 근데 부부는 뭐 아무리 원수라도 안 볼 수는 없으니까 이혼할 수도 없고 살아야 되니까 자식들 아무리 속을 썩여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아하, 하나님 내게 스파링 상대를 주셨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이거 하라고 주신 것이구나. 여러분, 직장에 가면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 피해서 딴 데 간다고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꼭 있습니다. 아, 주님, 저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내 스파링 상대로 두셨군요. 저 사람 앞에 서면 막 우라통이 쳐밀지만 주여, 사랑하게 하옵소서. 저 사람만 사랑하면 내가 여기서 통과합니다. 그 훈련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자리로 데려가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가르쳤던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눈으로 보게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23절,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에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서 변론이 되었더니,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훈련하는 건 참 좋은데 그곳에 누가 있느냐 하면 또 세례 요한이 미리 세례 주는 일을 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이 있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 선생님, 저쪽 편에 보니까 세례 요한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 와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던 사람이 글로 다 갑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럴 뿐 아닌데 왜 이 자리에 왔을까? 보통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비로소 본격적으로 사역합니다. 갇히기 전까지는 중복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잘하고 있는데 가서 같이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서로 경쟁이 되고, 솔직히 세례 요한이 그곳에 와서 먼저 자리를 잡고 일을 했는데 예수님과 사람들이 다 글로 몰려가면 얼마나 좀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지만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이미 남들이 와서 잘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굳이 내가 할 필요는 없겠다.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왜 내가 거기 가서 하려고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제가 대학부를 담당할 때, 대학부는 김천 개발에 김천대밖에 없으니까, 김천과학대밖에 없으니까 그들이 무슨 모임 있을 때, 입학식 할 때 이런 데 한번 가봤습니다. 이야, 가보니까 그 학교 정문에서부터
그 체육관까지 올라가는데 김천에 있는 조금 큰 교회는 다 나왔어요.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다 몇 명이 서가지고 서로 뭐 자기 교회 오라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나서 아, 내가 잘못 왔구나. 여기는 내가 안 와도 충분히 교회가 많은데, 제가 거기서 들었던 느낌이 뭐냐면, 이건 마치 시장에 가면은 식당들이 있으면 우리가 걸어가려고 하면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십시오 하십시오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주인이 다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이 교회는 이 교회 오라고 저 교회는 저 교회 오라고, 그 안 믿는 학생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세상 장사하는 사람하고 교회가 뭐가 다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 저곳은 내가 가지 말아야겠다. 저곳은 내가 안 가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전하고 있는데 나까지 가가지고 또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나. 그래서 그곳에 가지 않고 오히려 다른 곳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천 제1교회 앞에 보면 그 바로 앞에가 신일초등학교입니다. 그 신일초등학교 학교 마칠 때 되면, 지금이 하도 이제 학부모들이 극성이 있어서 그렇게 못하지만 늘 그 교사들이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저 시내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와가 전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야, 사람이 좀 예의가 있어야지. 바로 이 교회 앞에서 있는 학교는 이 교회에서 전도를 안 하면 몰라도 전도를 하는데 꼭 여기까지 와야 해야 되느냐. 그걸 보면서 아, 저거는 예수를 믿더라도 전도를 하더라도 상식에 벗어난 일이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사람이 틀을 잡고 다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끼어든다는 것은 그거는 무례한 것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전하는 겁니까? 자기를 전하는 것이죠. 자기 교회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느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있는 건 중요하지만 남이 잘하고 있는 데 가가지고 경쟁한다든지 괜히 잘하고 있는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일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할 때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있는데 굳이 거기 가서 끼어들 필요가 없는 거죠. 선교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진짜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보면 오지 같은 데는 진짜 선교사님 필요한 데는 안 갑니다. 환경이 어려우니까. 근데 필리핀 어떤 뭐 도시 지역 가면 선교사님들이 버글버글합니다. 교회에서 선교 간다고 해놓고는 오지는 안 그리고 이미 선교사님이 차고 넘치는 데 가서 선교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의 사역 자기 것을 이렇게 막 중복 보고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절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해서 안 된다. 또 이미 사람들이 잘하고 있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걸 꼭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굳이 제자들이 가르치려고 하면 다른 곳으로 가서 가르칠 수도 있는데 굳이 세례 요한이 하는 그 근처에 가서 해서 세례 요한을 다른 사람들이 세례 요한 곁으로 가게 하셨을까? 예수님 이런 상도리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배워야 될 자세가 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자세, 그 자세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참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런 일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생각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습니다. 바울도 이런 말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은 지금 남이 하는데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주는 말씀입니까?
1차적으로는 딴 사람이 하는 데 가서는 안 하는 것이 하는 예입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전도를 하고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하는데 괜히 방해 놓으려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너희들 상처받지 말아라. 나만 생각하면 내가 기분 나쁘지만 그 사람들은 나를 해치려는 마음으로 하더라도 전해지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냐.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남이 하는 데 가서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교회를 광고하기 위해 다니는 거죠.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되고 설사 내가 하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저렇게 해서라도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복음이 전해지면 우리는 만족해야지. 어쩌면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로 가시는 분을 볼 때 인간적인 욕심으로는 붙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어떤 원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단에 간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데 자기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서 가겠습니다. 그럴 때는 가라고 합니다. 가서 신앙생활 여기서 더 잘하십시오. 목사는 성도를 위해 있는 거지 목사를 위해 성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그 사람이 더 유익한 길에 있으면 보내주는 것이 목사의 도리이지 나를 위해서 내가 목회하는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붙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나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내드릴 때 마음은 아프지만 가서 신앙생활을 잘 하십시오. 그 대신 저는 생각날 때마다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못 갈 때는 언제든지 우리 교회에 와도 됩니다. 가는 분을 붙들지는 않지만 오는 사람을 막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다 더 좋은 교회가 있으면 가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없으면 여기 와서 다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요한도 왜 마음이 안 편하겠습니까? 자기 밑에 따르는 사람들이 다 글로 가버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또 예수님을 시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8절 내가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이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내게 와서 그리스도에서 듣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가는데 내가 기분 나빠할 것이 뭐 있느냐. 내가 전했던 목적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데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간다는데 내가 섭섭해할 거 뭐 있느냐. 일반적으로 목사가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인 것입니다. 앞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자기가 마치 뭔가 주인이 된 것처럼 교인들이 다 나를 따라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 아닙니까?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고 성도들이 예수님과 더 친해지기를 바라는 거지 예수님하고 친할 생각 안 하고 목사만 친해지려고 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교인들이 더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면 기뻐해야 되지 그걸 쉬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교만해지기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자꾸만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아 너가 그리스도 행세하면 안 되겠느냐.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따라오는데 아직도 예수님은 무명인데 계속 쭉 밀고 나가서 네가 그리스도인 척하라 그렇게 가르치지만 세례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고 내게 오는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보내주는 사람이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더 잘하면 그 자리를 물려주고 나는 또 다른 장소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부추겨주니까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선거철이 되어서 후보로 나오는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이 참 자기를 모르는구나. 그런데 한결같이 하는 말은 뭡니까? 나는 나오기 싫었는데 자꾸 주위에서 당신 같은 사람 없으니까 나가시오 뜸이니까
자기 분수도 모르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떠밀려 나가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그렇게 그 사람이 그만큼 영향이 안 되는데 내 미는 사람도 잘못이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분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위치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있게 하신 곳에서 있어야지 자꾸 저기 가면 어떻게 된다더라, 저기 어떻게 된다더라, 저기 사람이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꾸 끼려고 하는 이런 사단의 끼임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세례요한은 철저하게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30절,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그분은 잘 돼야 하겠고 나는 점점 죽어져야 되리라.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높아지면 주님이 높아질까요? 주님이 낮아질까요? 내가 자꾸 앞에서 얼쩡거리면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일을 하고 나서 나는 뒤로 빠지는 것입니다. 저 멀리 가 있으면 주님은 높아지고 우리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응하여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맛을 잃어버리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소금이 갇히는 거 뭡니까? 짠맛이잖아요, 짠맛. 그런데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금은 아무 짝에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짠맛이죠, 짠맛.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 삶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존재는 없어져야 됩니다. 자기 존재는 없어져야 짠맛이 나는 것인데 자기 부인이 없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이미 그 소금은 가치를 잃은 것이다. 저는 교회 안에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이 맛을 내야 되는데 이 맛이 없으면 직분이 아무리 중한 직분이든 아무리 총회장이든 노회장이든 그 맛이 없으면 버려져서 밟힐 뿐이니라. 짠맛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소유를 써야 되고 버려야 되고 내 존재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짠맛이 난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항상 요 마음을 가지고 하라고, 요걸 가르치기 위해서 남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일부러 세례요한이 하는 그 근처로 가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것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진짜 주를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활동해지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